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약 한 3년 반에 걸친 공생애를 펼치는데 그 공생애를 펼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치 동일한 사건이 두 번 등장한 것과 같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말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펼칠 때였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서 펼쳤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히 성전에서 그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께서는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 어찌 인간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너희들이 이곳에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양의 울타리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사내들인 공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그것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일으켰던 수많은 표적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그 표적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그냥 퍼져버렸던 겁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내들인의 공회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그는 출중한 자였고 학식에 뛰어났고 그리고 인격으로도 누구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니고데모처럼 인격적인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아주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일으켰던 그런 표적과 그 기사를 그는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자신도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신의 심령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그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죄사함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그들은 낙인이 찍힌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유대 사회의 충격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이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으니 그가 그 밤에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할례의 흔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족속이라는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자랑 삼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근거와 증거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가하니 가르치는 그에게 있어서 선민 우월 사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증거는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그것은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었다는 것. 이 말씀에 유대 사회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대 사회를 대표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랬던 회개와 제사함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충돌도 그는 일으키길 원치를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정말로 궁금증은 해결하고 싶어는 했고, 그러니 그가 밤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지금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도 살리고 자신의 궁금한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진리일까요? 비밀일까요? 거듭남은 두 가지가 답니다. 거듭남은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비밀인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전가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거듭남은 마귀에게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진리였습니다. 부활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에는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자신이 이기는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보면은, 어떤 사기꾼의 단체들이 보면은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참 사기를 쳐도 참 대단히 참 잘 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또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라 거듭남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누구에게 비밀입니까? 마귀에게 비밀입니다. 마귀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책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은 거듭남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라는.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은 죄 속에 놓여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또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이유와 또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을 비밀로 그들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서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런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3절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죄인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종교적 재판도 했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민형사적인 사소한 재판도 그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유럽의 사회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로마 정부는 자치권들을 각 자신들이 다스렸던 자신들이 지배를 했던 그 나라에 자치권을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 자치권은 공격적인 자치권은 전부 다 공격적인 자치권은 어떤 것도 그들에게 허락지를 안 했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둘 때도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를 못 둡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는 로마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통솔되어지고 지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은 경찰권입니다. 경찰권적인 측면에서의 군사는 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질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전지기들이라는 성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자치권적인 측면에서 허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격적인 무기를 들게 되면은 바로 로마 정부를 향한 반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무기도 그들에게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적 무기를 주는 겁니다. 방어적 무기. 이런 속에 로마 정부가 자신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자치권을 허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유대 사회는 유대 공회가 그 사회를 다스려 갔었습니다. 그러니 공회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회원들은 대부분 다 종교 지도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속에서도 보면은 서로 간의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관한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천국이 있습니다. 현세 천국. 그들은 천사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리적인 완전 반대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의 논쟁을 벌리면서도 자신들은 공회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가 자신들의 전체적인 권력의 총집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잡아갈 수 있었던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 정부가 허락한 하나의 기구였기 때문에. 이 속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아주 인격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밤에 말입니다. 왜 낮에 못 찾아오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밤에 찾아올 때에 그가 예수님께 두 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안 합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고는 그 가르침을 줄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그 표적에 대해서 그는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당신이 일으켰던 그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 표적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르침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적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인정하고 놓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바리새인, 이런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민사상,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한 혈통과 할례와 율법에 관한 그 사상은 동일했습니다.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0.1mm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사상 속에 그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증거했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고는 그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리고 당신이 일으켰던 그 표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로 탁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그 고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딱 던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끼는 영적 갈등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그 영적 갈증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였습니다. 거듭난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글자적으로 그냥 풀이하면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주 지식적으로도 그가 많은 그 학문을 연구를 했고 또한 배워왔던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무지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식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학식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라 하는 것도 이 속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이치인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장성한 내가 어찌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뱃속에서 다시 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유식합니까?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바로 이해를 딱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그를 깨우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거듭남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왜 던졌을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을 때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너희들은 어찌해서 창세기를 똑바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는 신명기 패러다임과 창세기 패러다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말했느냐. 너희들은 창세기를 똑바로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 패러다임, 창세기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듭남의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똑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기 5장을 여러분 꿰뚫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금 들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의 옛 모습을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인의 옛 모습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5장 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원죄로 모든 인류의 후손은 태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는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 없이 창조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했던 그 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첫 번째 아담인 그 죄를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혈통이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의 혈통.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떨어진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죄인의 옛 모습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옛 모습은 그 어느 누구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공덕을 쌓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산에 100억을 갖다 바쳐 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데 1원짜리 한 푼 갖다 바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의 백성이 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갖다 바치는 예물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의 그러한 무리들은 갖다 바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들키고 또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 행사를 그대로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있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죠. 그럼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그런 능력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의인은 몇 명? 죄송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삼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사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의 실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론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모임에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하지, 그죠? 바글바글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죄삼은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아담의 원죄를 사하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했다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못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해요.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비밀로 했다, 거듭남을 비밀로 했다, 이 땅에 몇 명 깨달을까 여러분들요? 단 한 사람도 못 깨닫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마귀에게는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우리에게는 열려진 것이고 마귀에게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단어를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 삼았다는 거죠. 내 백성 삼았다는 거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어떤 법도 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또한 거듭난 자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는요, 영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런 지식의 그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금요 기도 때 놀라운 일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씩. 가끔씩.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예. 난주 금요 기도에 올라오시면 여러분 압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씩 지혜를 주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한테. 근데 그것이 100% 적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에 새롭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과 방향에 대해서 방해되는 확정적인 것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또 하나의 영적 전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귀와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넘어진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권세로 우리는 자신의 주변의 불의함과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거듭난 자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줬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서 이길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해버리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속에 또한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를 마치 돼지 우리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돼지를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우리 속에 다시 가다 넣었습니다. 돼지가 어떻게 하더라? 우리에서 다시 뒹구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런 돼지 우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바로 물질입니다. 음란이고요. 그리고 또한 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라는 보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탁 던지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 속에 다시 뒹굴으라고 말입니다.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듭난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로 거듭난 자의 그 권세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자,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엉뚱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은 어떻게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떻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되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당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늙으면은 죽는 것이 이치인데 어떻게 늙어서 다시 우리가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어머니 모태 속에 내가 장성한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그때에 예수님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5절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나는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은 바로 뭔가 하면요,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4절부터 5절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신앙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볼 수 없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던졌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반문을 하죠. 두 가지에 되짚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첫 번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소리를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인생의 순리는 바로 나면서 나이가 먹으면 늙어서 죽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은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니고데모의 이 반문이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내용 속에 지금 던졌던 이 질문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말처럼 장성한 사람이 엄마 자궁을 통해서 배에 들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라는 상식을 벗어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가 참으로 알지 못하구나. 네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또한 두 번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 죄 더러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죄 씻음, 죄 깨끗함, 이것을 씻어내면은 죄 용서 받는 건데, 근데 우리의 행위로 못 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죄사함은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공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에 따른 거듭남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회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잠재를, 우리에 대한 회개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오늘도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날마다 또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너가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깨닫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너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육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육에 속했다는 것은 죄사함과 회개 속에 놓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부터 8절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육적인 모습을 씻어내고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여러분들요, 내가 부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없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요, 구원의 십자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성령 그냥 부르면 되는데.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구원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늘 거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48장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자, 그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성령이여 나에게 없소서, 성령의 보호 주옵소서, 이런 그 소고백난 짓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도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육적인 모습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음란과 타락 속에 발을 착 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다가도 여러분 타락한 곳에 딱 여러분들 가지고 한번 그 접시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 들리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종합하시면은요, 회개와 제삼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는 육에 속한 세속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믿을 수도 없는 바로 영적 신비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자청하였던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누가 알 수 있는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7절, 8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미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자칭했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누가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생기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왜냐하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의 의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부는 것을 아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알고 소리를 통해서 알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똑같습니다. 거듭나기까지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면은요, 사람이 바람 소리를 알아서 바람이 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나를 스쳐가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거듭남이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바람 불구나 알죠? 소리 들어서 알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거듭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면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왜? 바람의 소리를 들어서 알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말이다.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초월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지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분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혈기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정욕을 쫓아가는 자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영으로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 구석에 갖다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 발을 푹 담가놓고 거기서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했다고 영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2019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모든 사역들이 예수를 닮는 사역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타락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육적인 모습을 씻어내고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는 육에 속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들에게는 비밀인 겁니다. 거듭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 속에 빠져들어가니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 안에 녹아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마귀에게 속아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주의 권세자에게 속아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명예와 권세 줄게, 너 그냥 돼지우리 속에 뒹굴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떡을 줄게, 그냥 돼지 속에서 뒹구니까 떡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냥 꿀꿀거리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야. 오늘도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될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노예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잠대로부터 우리는 또다시 거듭난 모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야 이거 고난이네 고통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거듭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라고 하니까 야 이것이 오늘도 나의 달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고 길이구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소산도 함께 마음껏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 참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또한 더 높이고 세상을 통하여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정리해 나가는 거듭난 자로서의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나야 될 이유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잡음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달려가는 영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녹아들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말씀의 꼴이 우리에게 달고도 오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대로 주의 축복의 동산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동산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거듭난 자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만 하나 달려가고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 안에 기대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덕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침노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 거리심교회 사역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사역 사명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2월 16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역을 해나갑니다. 토요 문화교실을 이제 개강을 하고자 하오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열매 결실도 함께 맺혀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